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와 우리 목사님이 함께 이웃교회에 있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사실 많은 왕래가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이제 교회가 함께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고요. 또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보니까 거의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그 어린이 사역을 위한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게 저에게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목사님과 여기 교회가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이 여기 교회에서 그 짧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더라고요. 베풀고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아무것도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옆에 좋은 이웃 교회가 이렇게 생겨서 너무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 보니까 목사님도 저희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떨리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기 교회가 이 풍세 지역에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로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여기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다. 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풍세 지역에 여기 교회가 있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옆 이웃 교회 입장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와서 보니까요 조금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처음 큰아이가 생겼을 때 모든 부모가 하는 고민을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뭐라 지을까? 저는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내 아이는 내가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됐어요. 이름을 뭐라고 짓지? 막 고민을 하는데 이름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태명이더라고요. 아이가 이름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데 필요한데 태명은 당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잠깐 뒤로 이제 태명을 빨리 짓자. 그래서 태명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태명을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딱 꽂혔어요. 제가 지금 읽는 성경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 버전 성경이나 다른 버전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게 좀 더 익숙합니다.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게 태명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 줄여서 복근이라고 제가 태명을 정했어요. 복근이.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주 기분 좋은 태명이었고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한 태명이었어요. 이 태명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복근이라고 막 부르다가 이제 이름을 다시 이름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하는데 태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태명의 의미를 그대로 이름으로 옮겨줘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좋아도 복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의미를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 뭐가 될까? 이걸 막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란 뭘까? 근원이란 뭘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은혜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데 다른 거 다 제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깨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우린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최고의 복은 은혜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름에다가 은혜 은자는 반드시 넣어야지. 은자는 딱 이렇게 킵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또 외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자제 더 넣어야 되는데 뭐라고 넣을까? 그럼 근원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냥 복 준다고 하시면 되는데 다 복 좋아하는데 복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기뻐할 텐데 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셨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복 너만 누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그 복이 너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아이의 이름을 흐를 유를 해서 흐르는 은혜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을 저는 흐를 유 은혜은 그래서 큰아이의 이름을 유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작은 아이가 이제 생겨서 작은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큰 아이의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큰 아이에게 그런 이름 의미인 것처럼 작은 아이에게도 둘째 딸에게도 그 똑같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더할까가 있더라고요. 더할까의 은혜은 더해주는 은혜를 더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여기교회에 임한 복이 여기교회를 통해서 이 풍세 지역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대지를 적시길 원해요. 여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 거기에 선한 목자교회도 같이 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마치 그들이 굉장히 악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들의 위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지적당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행위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이들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두었어요. 이건 우리들만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쟤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미치지 않아. 저들은 부정한 이들이야. 이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이들, 오로지 우리들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간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달랐죠.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라고 1절 말씀에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의 동쪽 한 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은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은 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무덤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땅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던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의 어떤 대표격인 돼지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이방인의 땅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무덤이 있는 곳이었고 부정한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거기서 키워지고 있는 땅,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유대인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곳에 가셨지? 왜 저런 곳에 가셔가지고 부정한 곳에 가서 저렇게 부정한 것들과 자꾸 접촉하려고 하시지? 예수님께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장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서는 안 되는 곳, 피해야 할 곳, 돌아갈 수 있으면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만한 장소,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발을 딛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소리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첫 만남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나를 처음 맞이해 준 사람이 정신이 약간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이거 참 여기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도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당도하자마자 만난 이 사람의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들조차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를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가갈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서 떨어뜨릴까 쇠사슬도 차보고 고랑도 채워봤어요. 그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고 밤낮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니 자기가 예수님께 달려와 놓고 예수님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제발 나 좀 가만둬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또 다른 유대인이 봤으면 아이 거봐요,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면 봉변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 땅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7절까지 읽었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피칠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방 땅에 갔는데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우연히 만났고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에 내리자마자 귀신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구나.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던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셨고 모두가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땅에 내리셔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거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 내가 찾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나 만나러 오셨구나. 내가 보고 싶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구나.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이 보인 태도, 그들의 모습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 나음을 입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발 여길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귀신 들려서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좀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걸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과정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과정 중에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다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저런 현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뭘까? 그 두려움이 뭘까? 저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찬양 부르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손에 쥔 걸 놓칠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주님 한 분만이라면 됩니다라는 고백 속에 이걸 놓으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들의 두려움이 그건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더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미 돼지떼가 다 죽었어. 어떤 게 사라질지 몰라. 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돼.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 손에 쥐인 거 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시지? 이거 가지고 하시면 어떡하시지? 그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들이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는지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에서 그랬었나 보다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되시죠? 내 안에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주님이 놓으라고 해도 놓으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이면 되나?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손에 쥐은 걸 놓을 수 있나? 포기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랑 함께 하고 싶니? 근데 그건 안 되겠다. 대신 내가 너에게 사명을 하나 줄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그 일을 너는 알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행하지 못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들이 것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저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나음을 얻은 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수고를 앞세웠을 때는 내가 얻어낸 것 같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식을 너를 통해서 전하라고 우리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공동체가 되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잘났고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린 때때로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단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복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아니고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든 아직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